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스터디, 우리는 이제 공부란 말을 주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연구라는 표현으로 썼네요. 성경을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래서 연구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터디인데요. 아마 성경에서 딱 한 번 또는 아마 다른 한 군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쓰인 아주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없애버렸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서 그렇고 우리말 번역에서도 공부한다든가 연구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시기하는 마귀가 이 단어 자체도 다 왜곡시켜버려서 성경에서 이 스터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단순히 읽고 그저 이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서 더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래서 딱 앞부분에 stud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말씀, 영적인 젖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줘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정보와 지식의 지시라 그랬네요. 지식. 그러나 성경 공부가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불과한 경우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것이 운동 분야가 됐던 아니면 예술 분야가 됐던 아니면 철학 분야가 됐던 어떤 분야에서든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 물론 있죠. 많이 알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살이를 해보면 그런데 교만하는 거면 자기가 또 스스로 불편해지니까 아주 겸손한 척은 해요. 근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술 한 잔 먹는다든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편하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냥 본색이 다 드러나요. 그럼 아주 그냥 온갖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다 최고야, 다 최고. 근데 이건 목사들 똑같아요. 성경 지식에 관한 한.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방 하나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목사 10명을 놔두면 이틀이 못 가서 난장판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다. 그만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가니까 그 다음에 다 뭐예요? 방송에서 들리는 설교부터 시작해서 신문에서 보는 것부터 이게 다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잘하는 겁니다. 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교만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한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또 결과가 또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알아가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 성경 아니라 성경 할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그 비판의 가장 중심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다 이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공부한다고 하니까 신학원까지 만들어서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고 CD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근데 공부는 잘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do well, 너희 참 잘하고 있다. 예언 공부도 하고 있고 참 잘하고 있다. 스터디 공부 잘하고. 문제는 올바른 목적과 동기와 태도와 방법,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금상첨화라 그러나요? 최고죠. 베스트죠.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올바른 열매 대신 파괴적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성경의 교리 이것만 계속 하면은요 나중에 가면은 비판만 나오고 유익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으면 물론
우리 또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고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잘못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잘못된 것을. 그거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되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냐. 첫째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은 엄청나게 배우고 신학 박사에다 뭐 포스닥까지 다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예자, 이응자도 비슷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자, 이름은 크리스천이야.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Christ-like people이거든요. 뭔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셨다니까 섬기러 오셨다 그랬더니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욕했는데 마저 맞받아쳐서 욕을 안 하고, 야, 이건 진짜 예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 너희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불러줄게. 그래서 불러주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11장에서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크리스찬이래. 아니에요. 그건 용어를 잘못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I am a saved people. 구원받은 사람이야. saved sinner. 구원받은 죄인이야. 구원은 받았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 조금씩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형성되어져서 점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것.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경배하는 것과 특히 성경 공부인데, 이 성경 공부가 그와 같은 목적에 전혀 기여를 못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이만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나, 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게 되면 우쭐되게 만든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세워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은사를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재 이 시대의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목사 겸 교사라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과거보다는 섬김을 받는 비율에서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고 있다.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영적으로 내가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인데,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은 섬기는 이 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일수록 섬김을 받죠. 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죠. 그렇죠? 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세운다고 하는 말이 build my church인데요. 여기서 지금 다른 지체의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몸의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인데요. 예배당 건축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은 사람을 건축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심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네, 그것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은혜로 자라간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언제 재림하고 예수님의 베리칩은 뭐가 먹어 그냥 다 해가지고 막 성경에 관해서 그냥 컴퓨터처럼 정보를 쫙 얻어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와 지식 많다, 와 대단하다. 성경 모르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쫙 대준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식에서 멈추면 결국은 부작용이 뭐예요? 우쭐대게 된다. 우쭐대게 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거는 훌륭한 건데 그것으로 우쭐댄다면은 잘못이다. 자, 그렇죠? 두 번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7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6구절이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엎드려 경배하는데 놀라움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걸 다 씁니다. 탁 들으면서 아멘 하고 듣는 건지,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듣는 건지, 설마 그럴 리가? 설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의심하고 듣는 건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두 번째는 갈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린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아니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보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밥 잘 드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밥 잘 드세요. 모든 병에 식욕이 떨어지면 그거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옛날에는 막 성경 공부 테이블 한 10개를 들어도 그냥 더 듣고 싶어서 잠도 막 그러더니 요즘은 그냥 한 개만 들어도 그냥 지루해. 벌써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들어도 안 지나. 어떨 때는 듣다가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뭐 그냥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병이 났구나. 영적으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갈망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에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망을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속된 말로 땡기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뭘 먹으려는데 입맛이 앞서. 근데 어떻게 먹어? 억지로 먹어요? 물론 억지로도 먹어야지. 병든 사람은 억지로 먹으라 그러죠, 어머님이. 너 그래 억지로라도 그냥 뭐 물에 말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회복은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식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가. 오늘도 교회 가는데 정말 오늘 무슨 말씀 들을까. 뭐 일요일날 오전에 그리스도인이 갈 데가 어디 있나?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네. 딴 데 가면 너 교회 한 거 어디 왔냐서 그럴 거고. 그럼 어떻게 해? 우선 오전에는 교회를 일단 가야지. 밥도 주는데.
잘 모르지만 그냥 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갈망이 있고 온 건지 한번 스스로로 한번 자문해 보시라. 그렇죠? 예. 세 번째, 자, 요건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편. 차라리 이사야서 66장 2절 하나만 찾겠습니다. 많이 찾으면 제 설교가 너무 지루한 데다 성경까지 너무 많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갈망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이사야서 66장 2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우쭐대면 가난한 영이 아니죠.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그래도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떤다는 얘기는 막 나를 그냥 지옥에 보낼까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거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요, 두려운 위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안 돌아보셨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욥기 37장으로 가게. 한 구절 보완하기 위해서 욥기 37장에 가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3절에도 보면요, 그분의 명령 앞에 떠는 자들의 충고를 내가 듣겠다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니까.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위험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욥기 2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빠서 아침을 안 먹을지언정 내가 예배 시간에는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걸으려고, 내가 식사는 걸을지언정. 그렇죠? 예. 그게 욥의 자세였어요. 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렇죠? 예. 필요한 음식이라 necessary food란 말 썼는데요. 필요한 음식보다 더. 자, 어디입니까? 시편 100 그다음이죠. 귀히 여김으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넘어가고요. 시편 119편 127절 162절 두 개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로. 자, 162절. 시편 119편 162절.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전쟁에 나가서 그 노량물을 우리가 빼앗죠.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그런데 그것처럼 그때의 그런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귀히 여김으로, 두려워함으로, 갈망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것이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죠. 예, 처음에 여기 영어로 우리말로도 써놨네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알레프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알파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알파가 첫 글자고, 영어로는 AZ, A서부터 Z라고 그러죠. A서부터 Z라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헬라어일 때는 우리가 알파 오메가란 말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나는 처음과 끝이니라 하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그 철자 하나만 딱 22개를 쭉 열거해 놨죠. 그래서 알레프가 되어 있고 맨 끝에가 타우인가요? 예, 타부. 그래서 총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왜냐하면 22철자인데 한 철자당 8절, 1절, 2절, 3절, 4절에서 8절까지 그 8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8절은 전부 다 히브리어의 철자인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모든 시가 암송하기 좋게 돼 있죠. 그렇죠? 예,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단어가 전부 다 알레프, A, 영어로 하면 A로 시작되는 문자로 시작해서 쫙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베트. 베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영어로 B에 해당하는데, A, B 할 때 그 해당하는 단어로 쫙. 그렇게 해서 22 곱하기 8을 하니까 총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도 가장 독특한데,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또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간의 학문 중에서 이런 독특한 학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어학이에요. 언어학.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인데 언어학은 언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독특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뭐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독특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시편 119편은 176절이 되어 있다고.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 40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76절에 나오는 주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176절 중에서 아마 2구절인가 빼고 174절이 율법이든지 규례든지 하나님의 정의 판단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다 들어가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말씀 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시편 119편이 지루하지 않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힘들어요. 예, 저희도 지금 시편 119편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2번 강의를 했어요. 왜? 1절서부터 8절까지 22시간을 한 거예요. 22시간. 시편 강의에 보면은 1절서부터 8절, 수요일 한 번, 그 다음 수요일날 또 9절부터 16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그래서 시편 119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여기 다 써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여기 다 써 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그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한번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시편 119편이야. 아직도 도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가 이제
한 22주, 절반 안 넘었죠? 절반 넘었나요? 그렇죠. 52주 아니에요, 1년이. 1년이 52주. 그럼 아직 절반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2주 뭐 충분하네, 뭐. 금년 말까지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자, 하여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자, 세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다 정해진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찾지 않겠습니다. 올바르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차이점이에요. 대조, 서로 다른 것들을 같다고 하지 말라. 그 유명한 명언인데요. 서로 다른 것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도 다른데 같이 막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것도 다 섞어가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졌던 saving faith, 믿을 때 가졌던 믿음과 믿은 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렸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화평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고 같은 건 같은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성경 공부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훈적, 도덕적 차원에서 듣고 우리는 그냥 윤리 비슷해. 성경을 윤리 대하듯이, 윤리 교과서 대하듯이 하면 뭐 그것 자체로도 사랑을 실천하고 뭐 봉사하고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객관적인 교리는 다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첫째는 서로 다른 것을 잘 구분해서 나누라 이 말. 그렇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95%가 넘는 신앙서적에서 전부 다 하늘의 왕국, 괄호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면서 막 설명해. 그럼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을 섬기나요? 하늘은 피지컬, 이 물질적인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공간인데, 우리가 하늘을 섬기는 겁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늘은 다르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예.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고 공부를 했더니 나중에 뭐예요?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너무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걸 나누었으면 모순이 안 됐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다르게 잘 구분하라. 이것을 세상에서는요, 분별력이라 그래요. 잘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선인데 선이라 그래야지.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이 시대를 주님이 평가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시대, 나눌 줄을 모르는 시대,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나눈 거죠.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 풍조, 도덕 풍조 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 유사, 비슷한 것끼리는 모아야 되는 거야. 비교함으로써. 자, 요즘에 보니까 성경의 단어를 너무 깊이 막 연구하고 뭐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면입니다.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쪽으로 가면 공부를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는 항상 비교를 해서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이 비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
성경에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란 단어가 표현이 나올 때에는 다 빨간 이 형광펜으로 한번 줄을 그으시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가르치십니다. 비유가 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가 다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로 하면 like라고, like him.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3절. 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될 걸 알 거 아니에요.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as 뭐뭐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섬기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었죠? 그런데 그것은 비유라 그랬잖아요. 뭐뭐처럼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로 서로를 교제하면서 씻겨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what, as가 아니라 what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 것,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하라. 그럼 우리도 세족식을 해야지.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뭘?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를 잘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은 나눈다. 서로 비슷한 점은 서로 묶는다.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반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반복하죠. 종말에 대해서도 반복하죠. 또 반복하죠. 왜? 그만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주제를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저기서 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아, 이 얘기가 여기 있었구나. 아, 이 얘기가 여기 있었구나. 아, 이 얘기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찾아서 비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요거는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단순한 교훈이나 교육이, 도덕이 아니라 교리, 진리를 누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는가? 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오늘날 소위 말하면 무슨 파에 속하시는 분들, 요즘에 막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젖가슴에서 떨어지질 않아. 성경에 보니까 그 젖에 해당하는 것, 우유에 해당하는 게 소위 말하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단번속죄, 그 다음에 뭐 심판, 뭐 하여간 요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라 그랬어요. 그 6가지 기초 원리를 배웠으면 더 이상 기초를 놓지 말고 앞으로 더 전진해서 나아가라 그랬는데 그 기초를 6개를 뱅뱅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물러나질 않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또 구원,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또 구원. 1년 내내 구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1년 넘으면 보통 젖을 떼나요, 애기가요? 그럼 젖을 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돼.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 훈련을 원해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조금,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조금,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조금씩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완전히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요,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과목도 다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심화된 단계로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하고, 그렇죠? 심화 이렇게 해서 점점 단계가 높아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씩 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숙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요즘에 뭐 셰프가 굉장히, 셰프라 그러나요? 그 요리 잘하는 사람이 뜨는가 봐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요리하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막 제일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유망 직종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착착착착 하는데, 야, 그 칼질 보니까 기가 막히네. 그래서 내가 야, 저 정도로 다다다다다. 이걸 더 잘하면 이제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그렇죠? 성경에서 달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능숙하다 그랬는데요. skillful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의의 말씀에 skillful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구나.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렇죠? 선생님 밑에서 계속 하고 했는데 왜 달인이 안 되냐 이게요. 아직도 서툴어. 예? 한석봉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도 짜자자자자 딱딱딱딱딱 떡국을 그렇게 잘 썰었는데, 한석봉이는 불을 꺼놨더니 그냥 글씨가 빼뚤빼뚤.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 시련이 닥치니까 빼뚤빼뚤 신앙이 엉망진창해. 제대로 되는 사람이 능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스킬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의의 말씀에 스킬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보세요. 11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언에 관련 얘기인데요. 타 언어죠. 다른 외국어로 말씀하시겠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이것이 뭐냐?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영적으로 안식이 돼요. 안정이 돼요.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져요. 네, 안정감이 있죠. 이것이 뭐라고요?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주 신선하게 만들어 상쾌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축 처지고 맥이 없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마치 처져 있던 우리가 힘이 없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실 걸 마시면 힘이 솟듯이, 엘리야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저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게 잠자고 있다가 까마귀 시켜서 먹을 거 하고 마실 거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거 먹고 다시 힘을 소생이 됐죠. 이겨냈듯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르게 나누라, 두 번째는 잘 서로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라, 세 번째는 그것을 반복해서 하라. 자,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실천했네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만 날마다 하세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반복 훈련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못하는 것 같죠? 좀 새로운 거 좀 없나? 새로운 거 없는지 찾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야, 뭐 새로운 거 좀 없냐? 뉴스 찾는 사람 있잖아요. 뭐 새로운 거 좀 없냐? 성경에 뭐 그냥 좀 자극적인 거 없냐?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거 찾는 게 안 좋은 거로 나온다는 게 사도행전에.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old path, 옛 길이야. 이미 다 아는 길이야. 그걸 우리가 음미를 하고 다 곱씹으면서 다 하나 배워가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그냥 엉성하게 해놓고 뭐 새로운 거 없냐?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만 찾죠. 자동차도 뭐 뉴 잡으면 좋아하려고 그러고, 네오가 이제 뉴죠? 뉴란 뜻이죠? 네오 아니면 뉴. 그거 들어가면 다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old path, 옛 길이라.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실시합니다. 너희는 또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또 잔소리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난 또 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장막은 성경에 보니까 뭐죠? 우리의 육체죠.
예,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으로 비교, 이거 그 얘기구나.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아, 장막 얘기가 벌써 앞부분에 나왔었죠? 예, 또 나와요.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래서 계속 기억나도록 또 한 번 얘기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와 같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걸 배웠는데. 배울 때에는 꿀맛처럼 달았는데. 그 다음에 배에서는 쓰다 그랬죠. 우리의 장은 위는 물론 소화죠. 그러나 장은 흡수를 하잖아요.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되고 다 그냥 흘러가면은 뭐라 그러나요? 말짱도루묵이라 그러나? 다 먹었는데 내 몸에는 영양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새버렸어요. 소화를 못 시켰어. 그렇죠? 소화를 못 시켜서 몸에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가면은 영양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에는 우리가 달게 듣고 배우고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다나 어떻게 하다고요? 배에서는 쓰다고 계시록 13장인가요? 나와 있잖아요. 배에서는 써야 돼요. 그다는 얘기는 뭐냐면 희생을 치른 대가를 치러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것이 된다. 자, 신명기 6장 1절. 두 구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아, 죄송합니다. 세 구절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며. 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느냐? 그걸 행하게 하려는 거야. 2절.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뉘앙스보다는 간직한다는 뜻이죠. keep. 내가 붙들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거라.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과거에 하여간 성경 지식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그런 분들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봐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짓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너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실천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냐.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는데 뒤쪽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안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1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놓쳐버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복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네요.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장.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축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26절 27절에 실천 덕목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자, 죄송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며, 자, 이때 신앙심은 religion이야. religious.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 religion, 종교는 뭐냐? 즉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실천이 뒤따를 때 이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심지어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에 정보와 지식을 잔뜩 집어넣어서 나는 많이 안다.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doing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되 이와 같이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우리가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되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합니다.